우리 기쁜 날은 기쁨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죠. 짜증이 나고 조금 실망스러운 일, 뭐 일에 그렇더라도 자꾸 좋은 거, 기쁜 거, 기뻐지려고 노력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눈 맞추면서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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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8장이죠.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조건이 없는 사랑인데 그래도 부모는 자녀에게 약간의 보상심리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못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서 좀 이루면서 대리 만족을 하려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만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은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신 하나님이다. 인간을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죠. 끝까지 절대로 어떤 자식 하나도 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어떤 상황에서든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와 다른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는 게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불완전하게 구원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구원하신다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신다. 뭐 우리 자녀들이 뭐 대단히 똑똑하고 뭐 학교 다닐 때 뭐 1등만 하고 뭐 지독하게 효자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부족하고 연약하면 또 부족해서 저 녀석 병약해서 뭐가 모자라서 아니면은 정말 어설퍼서 더 마음이 갑니다. 사랑이 가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대단하고 잘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신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이 언제부터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시고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렇게 자라게 하려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셨다. 로마서 8장에 들어서면 이런 축복된 선언이 계속 이어지죠.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뭘로 생명으로 건지셔서 그러한 그 죽음에서 해방하셨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8장 12절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축복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주시지 않고 무슨 영이요?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하도록 부르셨다. 오늘 찬양을 딴 날보다 한 20분 정도 길게 했는데 그러게요. 조금 박자가 늘어진 것도 있었지만 빠른 템포보다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 깊이 생각하고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자고 저는 그런 그 제목들이 감동이 오는 대로 이렇게 많이 좀 골라봤습니다. 조금 몸이 피곤하고 목이 이제 잠기죠. 그렇기 때문에 목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사가 우리의 기도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깊이를 못하니까 그냥 찬양으로라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고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디에서 잠깐 뭘 보다 보니까 그 목사님은 소원이 예배 때 10곡 정도의 찬양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느 때인가 한 번을 그렇게 꼭 실천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10곡을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런 것을 이제 헤아리시느라고 아마 많이 못하시는 거죠. 대개는 뭐 제가 얘기 듣기로도 뭐 30-40곡 정도 뭐 시작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뚝딱 말씀으로 넘어가서 얼른 예배를 1시간 정도로 1시간 1, 20분 사이에 끝마쳐야지 그게 길었다가는 데모가 일어난다.
눈치를 보시는 거죠. 목사님들이 참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 우리는 기본이 한 15곡 정도는 되는데 그죠? 예, 그런 특징 있는 사람들이 좀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 찬양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한 서너 명만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 모여서가지고 찬양을 하면 막 정말 그죠? 하늘문이 막 열리고 그죠? 막 진동할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듭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질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고린도전서 16장 23, 4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건 뭐 같아요? 축도의 말씀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한다? 만사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평안이 뭐예요? 만사 형통이죠. 그 평안처럼 샬롬처럼 좋은 건 없죠. 그걸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뭐 하려고? 완성하려고 사람의 그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말씀이 이방인에게 로마서 그리고 히브리인에게 히브리인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에게는 히브리서. 그래서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들 아세요? 히브리서를 감회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만큼 오묘하고 진리가 깊기 때문에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히브리서의 감회를 온전하게 숙지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약도 모르면 구약을 모르면 히브리서를 공부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출애굽기, 창세기의 말씀들이 거기에 다 접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그 은총 그러면서 마음에는 진리를 아는 기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배 시간이 지루해 말씀이 왜 이렇게 길어가 아니라 오 그렇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뭐가 와요? 생명과 평안이 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해주신다. 형통하다라는 건 뭐 부자로 잘 살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해야 된다니까 그냥 하자. 남들 가니까 나도 그냥 가고 열심히 한번 따라가보자 이런 열정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빠르죠. 그런 마음들이. 그런데 이제는 정말 성령 받고 나면은 말씀이 너무 달고 찬양이 너무 감동이 오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된다. 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죠. 두려움에 쌓여있고 미래가 불안해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데 이제는 성령 체험하고 나면 내가 갈 길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뭐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뭐 많이 나눠주면 얼마나 기뻐요. 주면서 기쁘죠. 역시 제가 해봐도 선물을 누구에게 줬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할 때 너무 기쁘고 받을 때는 고맙기는 한데 나도 뭔가 줘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좀 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는 것처럼 기쁜 게 없다.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뭐 돈 싸들고 가나요? 나누면 너무 기쁘고 좋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구원 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뭐 하셨다? 택정하셨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생각을 로마서 관점에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예, 우리가 이것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뭐예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근데 꼭 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선택해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자꾸 솟아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요한일서 4장 19절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람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모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뭐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알아. 이젠 내가 아나이다. 내가 주의 눈을 보았사오니. 모르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니까 사랑한다라는 거죠. 죄 없는 자가 아니고 완전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뭐 사랑한다고 완벽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뭐 완벽한 사람들만 사랑하고 뭐 정말 미인들만 사랑하면 못생기고 완벽하지 못하고 모자란 사람 하나도 사랑을 못하는데, 사랑하면 뭐가 된다고 그래? 바보 된다고 그러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데 막 빠지는 거죠. 예, 이런 사람. 둘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이 뭘 한다고요? 선을 이룬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이것은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생각이 아닌 거죠.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은 우리에게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 사랑이라는 거는 지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조건으로도. 왜 사랑해? 그러면 몰라. 그냥 좋은 거죠. 사랑이라는 건.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인 거예요. 조건에 맞춰서 그냥 적당히 이것도 맞고 요건 조금 모자르지만 그 대신 또 내가 또 여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합시다.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사랑할까? 저는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속에서는 막 불편하고 힘들고 막 귀찮고 막 이래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내가 무슨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다고 네 할 수나 있니? 뭘 그 사람이 섭섭하게 하고 뭘 어떻게 한다고 뭐 배신을 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할 자격이나 있니?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성령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 정도 조금 귀찮고 불편하다고, 하염없이 정말 사랑한다 막 다 퍼져도 모자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어야 할 텐데, 변질이 된 거죠. 일단은 뭐 상처로 변질이 됐든 상대방이 내게 그래서 변질이 됐든, 진짜 사랑한다면 뭐 죽인다고 해도 끝까지 그죠? 기다리고 사랑하고 참아줘야 되는데,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나도 전혀 아니었지 않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얻는 것은 안심과 평안과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불안이죠. 불안. 세상에 많이 쩔은 사람들, 그죠? 세상 이치에 빠른 사람들은 평안이 아니고 불안해. 뭘 좀 알면. 애기들은 어때요? 모르니까 막 그냥 무조건 좋잖아요. 엄마만 있으면 좋은 것처럼. 이런 아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천국 간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 정말 물리에 터득이 잘 되고 막 아주 굉장히 약삭 빠르고 손이 절대 안 나고 할 것 같지만, 세상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의 마음을 주시질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네요. 안심을 주는 것 같지만 돈과 권력,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거 잃어버리고 나면 못 살 것 같지요. 불안하고 두렵고 겁이 나고,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거 지니고 있어야 나는 앞으로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도 겁이 안 나죠. 믿으니까. 믿는 사람 있으면, 믿는 빽이 있으면 우리 얼마나 든든해요. 겁날 게 없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으로 얻어진 결론이 아니라는 것. 그것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부족하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했죠. 세상 영화 경험을 다 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그 마음이 들 때는 그건 완벽한 게 아니다. 그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믿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준다. 합력하여 선을 준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령 안에 갖게 되는 이 믿음은 놀랍게도 세상이 주는 것이나 이성이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평안이고 축복이다. 이 세상은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무슨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아까 우리가 말씀을 찾아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거기에는 불행과 실패와 좌절과 질병도 같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은 조건에서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고 잘나고 많은 걸 아는 사람에게만 합력하여 선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실패와 좌절과 죽음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합력하여. 왜요? 우리 천국이 있잖아요. 돌아가고 나면 하나의 또 다른 문이라고 우리가 말씀에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죠. 죽음이 온다 해도 받아들이게 되죠. 얼른 받아들여야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의 문이 열리는데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안 가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하죠. 아둥바둥거리고. 모든 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축복이 되고 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를 받을지어다? 뭘까요? 가로넣기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 얘기가 아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뭐하지 않으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얼른 오시라고 그러죠. 아닌 사람들은 이 세상 그렇게 해서 끝나면 어떡해. 이거 싫어. 내 재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게 보석다 어떡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23절에 16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누가? 바울이 이렇게 축복하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과 23,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룬다라고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뭐예요? 우리 돌아갈 때도 마지막에는 성화가 영화로 바뀐다고 그러죠. 그래서 선을 이루는 거잖아요. 돌아가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래요. 우리에게 주신 숙제예요. 이게 선하시고 그 깊은 뜻이 뭔지 새롭게 변화를 받는 그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선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하게 산다라는 건 착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윤리 도덕을 잘 지키면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릇들이 되는 게 바로 선을 이루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과 제 마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갖게 된 놀랍고 축복된 생각들과 믿음들 어떤 경우를 맞이해도 좌절하지 않고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에게는 불행함과 슬픔이 없다. 그러면 그렇더라도 그것도 왜냐하면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력한다는 말이 뭐예요? 함께 힘력자죠. 합한 합자 힘력자입니다. 함께 힘을 합한다. 함께라는 것 좋잖아요. 동행한다는 거죠. 성공과 실패가 함께 어울려서 선을 만드는 것이지 꼭 성공만 있어야 합력하여 선은 아니다. 실패도 뭘로 바꿔요? 성공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 죽음도 결국은 뭘로? 부활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성공과 실패가 함께 작업을 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간다. 행복과 불행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선을 만든다는 것. 삶과 죽음이 함께 작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든다는 거지. 사는 것만이 합력하여 선이 아니다. 불행, 행복만이 합력하여 선이 아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만이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돌아가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만드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 태양 어때요? 좋죠? 그때 태양만 계속 내려쬐면 어떨까요? 뜨겁고 힘들어서 그 백야라는 영화 제가 기억이 나요. 계속 남만 있는 거예요. 그거 좋겠어요? 햇빛이 좋지만 밝음이 좋지만 어때요? 어두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앗볕만 좋은 게 아니라 구름도 있어야 되죠. 낮도 좋지만 쉴 수 있는 밤도 필요한 거예요. 적절하게. 그렇기 때문에 행과 불행도 적당히 믹싱이 돼서 우리가 선을 이루어갈 줄 알아야 된다. 실패와
절망도 죽음까지도 선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죠? 건강이나 행복이나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결국은 끝이 오고 끝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지죠. 무죠.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영원히 없어져 버리고 그럼 그건 뭐예요? 뭘 이루고 해봤댔자 결국은 놓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은 믿는 자들, 하늘나라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할 아버지가 있는 자들에게만 합력하여 선이 된다. 그래서 찬송가 434장 가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늘 우리 찬양을 의미 있는 걸 찾아서 했던 것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건 좋은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거꾸로 우리 이렇게 느끼면 어때요? 안 좋은 일, 불행한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험난한 일들을 만나도 만사 형통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죠. 나를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을 어찌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러니까 이런 가사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막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마음 안에 은혜가 있어서 어떤 것을 봐도 아름답고 귀하고 감동으로 눈물이 그냥 그저 뚝뚝 떨어질 만큼의 그런 기쁨과 감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러니까 이 가사를 짓고 곡을 붙이지 않겠는가. 저희들 계속 악보 보면서 앞뒤 화면에 악보 떠있는 거 보면서 저는 아까도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신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가사를 붙이고 곡을 붙여가지고 단순한 거 아까 그 반복되는 거 축복합니다, 뭐 찬양합니다라는 거 반복되는 그거 똑같아요. 그런데도 그 찬양을 우리가 반복해서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 그것처럼 기쁨이 어디 있겠나.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뭐죠? 그 커피의 이해 그 과목을 우리 김종석 형제 생각이 나서 자기학 생각이 나서 뭐를 들어야 되나 하다가 커피의 이해라는 과목을 제가 들었잖아요. 그 자격 맞지 않아요? 응? 자작인가요? 자작이 무슨 열매 이름이라면서요? 근데 그걸 들었는데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100점을 맞았어요. 그 총점 100점을 맞았어요. 그게 굉장히 그 시험도 단순하게 나왔고 했는데 제가 100점 맞은 이유를 알아요. 마지막에 토론이 있었는데 레포트가 없었어요. 토론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서술해라 그런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이 커피에 대한 것이 하나가 어디에 올라와 있는 걸 보고 거기에 보니까 그 베토벤의 운명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커피를 만드는 과정이 쫙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천지창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베토벤이 운명교향곡을 이렇게 쓰고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꼈을 것이다라는 거.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말씀이고 1, 3절 생각이 나서 거기에다 그걸 믹싱을 해가지고 그 토론을 문제를 하고는 마음에 막 기쁨과 감동이 왔어요. 커피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그게 성경 말씀에 그렇게 준했을 것이며 베토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분명히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곡이 만들어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거기다 그걸 접목을 해서 감동을 썼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험도 틀린 게 없이 잘 맞췄겠지만 시험이야 다들 오픈북이기 때문에 찾으면 못 나오는 근데 좀 어렵기는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100점을 맞았는데 바울 전도사님은 100점을 못 맞고 92점인가 나왔다고 참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죠. 왜 분명히 똑같이 답을 근데 그게 날짜마다 이렇게 달라요. 문제도 다르고 근데 자기도 다 잘 썼는데 왜 도대체 어떤 사람은 100점을 맞았는데 내 속으로 나는 분명히 그것 때문에 그 교수도 물론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을 거고 젊은 교수예요. 윤소 아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또래 그런 그 모습을 하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래서 어디에 가도 어디에 어떤 뭔가를 봐도
그럼 어떤 사람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죠? 저는 뭐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뭐 무슨 얘기를 듣든 뭐 성경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어떤 상황을 봐도 하나님 말씀 생각만 나는 거죠. 그 감동으로 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세상에 아름다운 걸 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면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건 얼마나 불행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것도 지나고 나면, 딛고 나면, 디딤돌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런 일들을 만나도 절대 겁을 내지 않죠. 불안해하지 않죠. 뭐 그때 그것도 겪었는데 뭐 이것쯤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세상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없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정복을 하고 하나님께 힘을 받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 시험을 통해서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막 너무 기쁜 거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 교수 얼굴을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칭찬을 특별히 하지도 않는데 그냥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 이제 너무 신통한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런 마음이. 그게 바로 뭐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그 커피를 만드는 과정에 뭐 온도와 뭐 이런 것들 뭐 가는 것과 막 이런 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글을 보면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 커피를 그 동글동글한 알을 그렇게 갈아서 적당한 온도에 저걸 통해서 받쳐서 내려가지고 그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같은 그런 그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없었더라면 그 커피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그거 윤수 아빠 통해서 알았어요. 그걸 뭘 돌을 고르고 뭐 나쁜 걸 골라내야 되고 뭐 그죠? 그렇게 해서 정선된 것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걸 뜨거운 열에 그걸 볶아가지고 빻아가지고 뭐 좋은 것들로 이렇게 냄새가 향기가 좋고 좋은 커피가 나온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공부를 조금 하면서 정말 그 장인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커피를 잘 볶아서 잘 걸러내려서 마시는 커피를 만드는 그 사람들의 그 정성과 사랑 그 부분의 것들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나의 앞에 뭐 같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것 같다. 어떤 것도 뭐 그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작은 일을 하나 하는 것도 내가 그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오려면 그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사 형통이라는 것, 그것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도 행복도 기쁨도 그 속에 다 녹아 있어야 된다. 마음속에 이런 기쁨과 감동이 샘물처럼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이루는 목적, 왜 선을 이루어야 될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회복되기 위해서, 회복을 이루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목적과 계획은 바로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맏아들이 되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지금은 뭐 거의 다 장자죠. 하나 낳아서 기르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 장손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편애라고 하죠. 우리 조상들도 보면 아들 대단히 여기고 맏아들 장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도 또한 그냥 차자나 뭐 막내가 아니라 장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다. 우리가 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죠? 성령이 우리가 당한 슬픔과 고통과 실수와 모든 질병과 죽음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게 뭐 기쁠 때이겠어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그렇게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 이게 바로 회복이잖아요. 회복되라고 옆에서 힘주고 응원해주고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알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뭐가 됐어요? 사탄의 종이 되었던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고 대신 빌어주신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늘의 백성으로 다 지으신 거죠. 지금 우리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해도 우리는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라. 나를 닮아라. 너는 내 자식. 아니 그잖아요. 부모 자식은 부모를 닮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를 아버지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싶어 하신다. 29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오늘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언제요? 오래전에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미리 택정하시고 택정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우리가 형질이 형성되기도 전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분이 먼저 나를 아시고 사랑하셨다. 요한일서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늦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철이 들어서 그나마 오 하나님이시네, 오 맞네, 이거를 깨달은 거를 뭐 한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이제는 숙제를 한 거죠. 일단은 나 누구 딸이야, 나 누구 아들이야, 내가 왜 태어났어, 그죠? 조 목사님 얘기처럼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된 거, 그것처럼 기쁨이 없다, 그것처럼 귀한 게 없다. 성공이죠. 그게 성공이고 축복입니다. 임신을 하기도 전에 부모는 자식에 대한 꿈을 갖죠.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은 뭐라고 짓고 내가 이 녀석을 잘 키워서 정말 어떻게 정말 훌륭하게 잘 길러보겠다, 이런 아주 마음의 감동을 갖고 태에서부터 품죠. 이 이름도 짓고 그래서 나왔을 때 뭐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하늘의 아버지도 그러시다는 거죠.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사춘기 요즘 애들 그죠, 엄청나게 방황을 하죠. 그 안경원 사장님한테 3일 눈 때문에 그 금액 여쭤보느라고 전화했다가 제가 좀 뭔가 좀 한가하실 때 잠깐 좀 상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아이 눈 때문에 얘기를 하면서 이 녀석이 나는 보다 처음 봤는데 이제 그 바람에 공부를 더 하네요. 그냥 반 얘기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가 그 집은 넷이잖아요. 대학생 딸이 있더라고요. 요즘 날 갔더니 그 아씨가 하나가 있어서 누구예요? 우리 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르바이트 대신 나와서 돈 많이 달라고 앉아있다고. 저는 넷을 겪었는데 사춘기에는 어쩌지를 못합니다. 공부 목사님이 아무리 하라 그래도 그 녀석을 할 것 같냐고. 그러면서 얘기가 그냥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그냥 그나마 조금 하던 거를 이제는 아예 안 하는 걸 당연히 아니 이거 습관이 되면 어쩝니까? 그랬더니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게요.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배우는 거죠. 아마도 나이는 제가 많을 것 같은데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건만, 제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건만 그 아들 어때요? 지금 보면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그죠? 하나님이 저를 볼 때 그러실 거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나서야 조금 알죠. 내 부모가 이랬겠구나. 저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제가 방황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자꾸 딴짓하고 옆길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만큼이나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죠? 뭐 부부로 사랑의 관계로 가면서도 내 욕심, 내 불편한 거 그것 때문에 막 싫어하고 귀찮아하는데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온전하게. 2000년 전, 아니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마음을 네가 아닌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없죠. 못하죠. 이런 놀라운 선택과 예정과 사랑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고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똑같이 이 말씀을 1장 3절부터 그 하반절로 들려주고 있죠.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미리 생각하셨다, 예정하셨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이전에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실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 또한 인간을 사람을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는 것처럼 기가 막힌 짓을 하고 앉았고 말 안 듣고
그죠? 자꾸 가라는 길로 안 가고 거꾸로 가고 오죽하면은 청개구리 엄마가 나 죽거든 바다에다 묻으라고 그랬겠어요? 그랬더니 철나가지고 진짜로 돌아가고 나니까는 바닷가에다 갖다 묻어놨잖아요. 그리고 비만 오면 떠내려갈까 막 울어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는 그걸 못 따라가는 그 뒤늦은 이제 철이 조금 들었다는 게 오히려 이제 거꾸로 가르쳐 줬더니 그건 하려고 하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2000년 아주 훨씬 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 모습을 이미 너희들이 그때 너는 그렇게 있을 거야 라는 걸 미리 다 알고 계셨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그냥 우연히 간단하게가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 계획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목과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보죠. 어떤 슬픔도 고난도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좌절하고 절망하게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자, 구원의 4가지 단계를 말씀하죠.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4단계예요. 정하셨어요. 미리, 그죠? 예정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칭하셨다고 그러죠? 의롭다 하신 그 아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4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당신의 계획 안에 두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만드신 구원의 4단계로 정리하고 있죠. 구원의 첫 단계는 정하심.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섭리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절대로 와서 앉아있을 수 없다. 이 시간에 피곤한데 쉬고 누워서 그죠? 그 가게 TV나 보다가 잠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시간에 와가지고 피곤한데 이러고 앉았고 찬양을 15곡씩 그렇게 그냥 1시간씩 하겠냐고요. 한 사람의 힘으로는 그죠? 지겹고 힘들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미리 아셨던 거죠. 기계적인 선택과 예정이 아닌 거죠. 놀라운 사랑의 예정과 선택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상속의 유업을 얻게 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증거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고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기업 물은다고 그러죠? 그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를 이루어가는 터전을 만드신 거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성전들이잖아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어떻게 오셨든 간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수가 없다. 근데 다 선택해서 부르셨는데 못 듣는 거예요. 뭐 어떤 놈은 부르고 어떤 놈은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다 불렀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뭐가 막혀서 귀가 막히고 눈이 어디로 가 있어서 세상에 막 가서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우리 옛 어른들이 더 예수를 믿으면 그냥 정말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믿었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은 그렇지가 못한 거죠. 왜? 들리는 거 보이는 게 너무 휘황찬란해서 거기에 미혹이 되죠. 오히려 그죠? 그렇지 않은 세상에 불편하고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도 그럴 때가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은혜의 시대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죠? 교회 와서 그 자매들, 형제 자매들이 많이 그러죠? 뭐 짝만들 만나려고 그죠? 좋은 그 친구 만들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는 믿지 않지만 너무 여자가 좋아서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도 믿고 또한 세례도 받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선택받은 거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뭐 어떤 연관으로 오든 가든 그죠? 함께 그게 좋아서 왔든 어쨌든 그죠? 어쩌면 그 사람이 결혼 후에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구박을 할지도 모르지만 20년 후든 30년 후든 한 번 교회 뜰을 밟은 사람은 분명히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한 번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시는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을 인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중요합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17절에도 보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 18절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대신 수용해야 된다. 우리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두 번째 단계 부르심이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절대로 부를 수가 없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택정,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부름을 받은 것은 특권이에요. 그죠? 또 불러서 우리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그저 참하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순종 잘하는 아이들 심부름 시키시고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선생님 부르시면 어때요? 저는 참 기뻤었어요. 선생님 나를 되게 이뻐하시는구나, 믿으시는구나. 그래서 심부름도 시키시고 뭣도 맡기시고 뭣도 조사하라고 하시고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불렀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세 번째는 의롭게 하셨다라고 그러죠. 첫 번째 단계인 정하심의 단계는 우리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근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선택받았다. 그것만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감사해야 되죠. 왜 저 사람은 선택을 받지 못했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저 사람도 선택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주고 옆에서 불쌍히 여겨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자꾸 증거해줘야 된다. 그게 내 몫이다. 미리 믿는 자의 몫이죠. 그래서 구원의 초청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모두 다 받는 건 아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택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부름에 우리가 응답한 자들에게 의롭다는 칭의를 주셨다는 거죠. 죄인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다. 죄인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게 했다. 우리 요즘에 그 여호수아 말씀에서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로 만들잖아요. 그죠? 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택정함을 받은 거예요. 그 죄인이었는데도, 절대 자격이 없는데도 무엇을, 야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보셨다는 의도를 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부르심을 모두 다 받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다. 넷째, 칭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5장 1절까지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로 축복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3장 24절에서 5장 1절까지 증거하고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섯 번째 단계는 그래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의롭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기를 원한다.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절정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을 보려고 아니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함으로 우리도 또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는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도록? 왕노릇하도록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21절, 베드로서 1장 3절,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 5개의 구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서 왕노릇하게 하려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천군 천사와 장로들과 생물들과 함께 경보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곳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어디에 성경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고 축복받은 아들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다. 그 영광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게 해 주신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죠.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두셨다. 아까 제가 증거한 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죠? 그리고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말씀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